네,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본 영상은 기독교 영상이 아닙니다. 영상의 주제가 뭐였어요? 네, 베푸는 거, 받는 것보다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는 주제의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역시 주는 자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영상도 그렇고 오늘 제목도 그렇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 역시 주는 것에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좋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는 분 손들으라 그러면은 다 손들 것 같아서 동의하다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그래도 수없이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가 나누는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베풀 때 더 커진다. 사랑은 나눌 때 2배가 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들었던 이야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의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은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했던 시간이 맞는지, 아니면 받기 위해서 내가 기대했던 시간이 많은지,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 대답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과 받는 것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지요. 그래서 내가 받아서 많이 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도 그렇고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계속해서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 당부의 말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줬는지를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많이 줬는지를 당신들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생색을 내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 내가 줘야 할 때, 또는 누군가로부터 내가 뭔가를 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좀 주기 힘든 게 뭐죠? 뭐가 주기 힘들어요? 돈. 돈은 쉽게 안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돈은 쉽게 줘요? 나에게. 나에게 돈은 쉽게 줍니다. 또 누구에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부모님에게 돈이 쉽게 줘주는 사람. 여러분 지금 부모님에게 돈 줄 나이는 아니죠? 주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줄 때 참 어려운 게 현대 사회에 들어서 더욱이나 돈인 것 같아요. 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줘야 할 때 좀 주기 아깝다 생각이 들고 고민이 되어지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2시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길게는 밤 8시 40분 정도까지 교회의 시간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데, 이 시간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사회를 살면서 돈과 시간, 참 우리가 주기가 아까운 것들이죠. 주기가 망설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당신들에게 시간을 얼마나 줬어요? 3년이나 줬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부터는 자기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자기의 시간을 대부분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면서 전도 여행,
지금 이 순간에도 여행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여행 참 좋잖아요. 여행은 뭐하러 가는 겁니까? 쉬러, 힐링, 또 뭐 즐기러. 근데 바울은 여행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곧 우리 7월달에 이제 선교로 가는 선교팀이 있는데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요. 그 팀들은 캄보디아로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막 앙코르와트 막 이런 게 있잖아요. CM 뭐 그죠? CM리. 네. 요즘 여행 프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웬만큼 여행지는 다 알아요. 그렇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우리 청년들은 지금 거기에 전도로 간대요. 미쳤죠. 그 돈 들여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녔어요. 한 군데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일하게 이 에베소라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인데 바울이 어느 길을 가다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리더들에게 좀 내가 있는 곳으로 와주십시오 라고 한 곳이 밀레도입니다. 와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당신들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라는 동네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쏟았던 시간이 3년이나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대부분의 동네에서 하루나 이틀 또는 길어야 한 주, 두 주 또는 길어야 몇 달 동안 머무른 것이 전부이고 유일하게 에베소 지역만 3년이나 시간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황금과 같은 시간을 한 동네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요즘 연예인들이 엄청 바쁘잖아요. 연예인들의 그 행사비가 왜 비싼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회비용으로 그 시간에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쌉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 돈보다도 어떨 때는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3년이나 썼다는 것이죠. 또 3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잖아요. 다윗공동체의 목사고 성안교회 직원입니다. 돈을 받아요. 몰랐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돈을 받아요. 돈 안 벌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좀 받습니다. 돈을 받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뱃속에 있는 별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을 받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3년 동안 당신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또한 당신들에게 당신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 동안 나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내가 벌어서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아마 줬을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줬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분히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생색을 낼 만큼 충분히 많이 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줬던 이것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은 좀 너무 머니까. 여러분 볼 때 정요한 목사라는 사람은 행복한 것 같습니까? 관심이 없군요. 그죠? 여러분 저한테 뭔 관심 있겠어요? 저는 물론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청년들로부터도 사랑받고요. 우리 교회 지사님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많은 것들을 받아요. 우리 목사님로부터 받고 많은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받는 것, 우리 교회가 크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 주는 사람이 많아요. 예. 여기 청년부만 해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만 우리 목사님 오늘 밥은 좀 드셨나? 그래가지고 뭐 버거킹 기프티콘 하나 싸준다든지 한 명만 싸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거 아닙니까? 싸달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와퍼가 세일합니다.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받는 것에 기대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받는 것에 기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제 내 주위에 보이는 사람 또는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계속 기대하는 거죠. 쟤는 날 사줄 만한데 쟤한테 신방 갈 때는 내가 얻어먹어야겠다. 또는 집사님들 만날 때는 내가 대부분 그냥 아예 지갑은 묻어둬야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졌는데 얘가 머뭇머뭇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씨, 내가 사야겠구나 오늘은. 제가 만약에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런 고민들을 하거나 이런 갈등을 하면서 사역을 하나요? 제가 하는 일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제가 그래서요, 제 리더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받는 것에 함정이 있구나. 여러분 받는 건 참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설빙 새로 나온 빙수를 기프티콘으로 싸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은 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얻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행복을 주는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받기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계속 받기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누군가에게 받기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겁니다. 받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지만 내가 받기를 기다리며 사람이 되어서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다면 반대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받든지 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두 갈래의 선택길이에요. 받든지 두든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주는 사람이 됩시다. 주는 사람이 됩시다. 주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정말 아멘이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인 공동체가 막 서로 주고받느라고 넘쳐나겠네요.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리팅 시간에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 아까도 예배 순서를 착각해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리팅 시간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찬양하고 나서 그리팅 해야지. 그리팅 할 때 나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인사해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팅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몸을 움직여서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사람이세요? 그리팅 역시도 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얼굴을 주는 거죠. 좀 그런가요? 네. 나의 인사를 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한테 먼저 인사하면 나도 인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합니다. 그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평생 나는 외로워.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 라고
모르겠구나.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몸이 하나잖아요. 여러분이 200명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준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저도 살아야죠. 저도 우리 가족들이랑 시간을, 저도 쉬어야죠.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 차다 보니까 내 몸이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주 안에 없으셨습니까? 뭔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나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다 받는 자 되기는 이제 딱 포기하고 주는 자가 되려 할 때,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주는 자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저 문을 열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제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다, 내가 이제 정말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주는 자였습니다. 왜 주는 자였을까요? 바울은 왜 주는 자가 됐을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주변에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퍼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주는 사람이 많아요. 대단하네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서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원래 유대인으로서의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또는 책망을 하고 왜 안 믿냐고 회개하라고 소통도 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한 여러 가지 했던 그 모든 전도의 행위들이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나는 아낌없이 당신들에게 주었고, 그것을 받았던 에베소 장로들 역시도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줬는데 받은 사람이 준 것을 감사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아낌없이 줬는데 준 것이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만큼 힘 빠지는 게, 내가 하고 줬는데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은 반드시 그 주는 것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나 또는 내가 주고 싶은 편한 것, 내 쉬운 것, 이런 것들을 주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렇게 큰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왜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말씀이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줄 수 있었던 것, 왜 주게 되는 사람이 되었냐면 바울에게는 확실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의 사명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냥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을 때 이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을 바울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주는 자로 삽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살고 계실 텐데 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받는 그 목적은 무엇이세요? 주고받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줄 때는 내 안에 목적이 있죠. 또한 내가 뭔가를 받게 되었을 때는 이 받은 것으로 내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두고 주는 사람이 되었던 데는 그 분명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아까 받는 것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주는 것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사명,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일으켜내는 놀라운 화학효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것을 선택했기에 주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는 자가 쉽게 못 된다고 얘기했죠? 내게 있는 것이 사라지니까요. 내가 이것을 줘버리면 내 것이 없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내가 주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줬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게 줄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은 지금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없는데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가 줄 수 있게 만든 이것은 어디에서 왔냐고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잖아요. 그럼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우리 엄마겠죠. 내 사장님이든지 아니면 뭐 누구에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럼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림을 크게 보십시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준 이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준 것이고 그 누군가는 또 누군가에게 받아서 나에게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결국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 안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것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껏 쓰셔도 돼요. 여러분 혼자 독식을 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써도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졌을 때, 베풀어졌을 때 그것은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제가 잘 주는구나. 저에게 갔을 때 쟤는 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해서 계속해서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은 기독교 영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의 작동 원리는 나누었을 때 결국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원리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사는 원리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아니에요. 세상을 바르고 행복하게 사는 기본 원리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좋으신가요?
조금 그래도 그나마 낫죠. 가 되는데요. 그래서 국민의 80%가 기대를 한대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도 아닌 사람을 왜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통치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리 분별이 그래도 다른 대통령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지혜로운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졌던 것은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바른 원리,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 기본에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발견하고 옳게 살려면, 바르게 살려면,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지? 라고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도와주고 회복하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않아도 조금만 지혜롭고 조금만 사리분단이 된다면 충분히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유는 이 세상을 사는 원리와 성경의 원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믿는 것과 여러분의 삶을 분리시키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맨날 주세요, 사랑하세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 바보라고 취급받아요. 라고 여전히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분명히 주는 자가 행복한다는 사실을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일보다도 우리가 더더욱이나 주는 자로서 망설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기가 이제 곧 죽으러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아마 잡혀서 죽게 될 거라고 예짐작을 했어요.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해요. 그게 뭐예요? 31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당신들에게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당신들에게 그 말씀을 훈계하고 가르쳤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또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달라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 무엇인가요? 돈 좀 있으십니까? 시간이 좀 남아도세요? 우리가 뭔가를 주려고 할 때 망설이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지금 있는 이것을 주어서 저 사람이 과연 만족할까라는 것 때문에 망설이는 것 같아요. 제가 선물 주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여행을 갔다 오면서 사람들에게 뭘 선물해야겠다 하는데 그것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야. 이걸 사서 줘야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값어치가 없어 보여.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는 게 진짜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 너에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주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준 것이라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통의 문자, 또 한 통의 전화, 아니면 또 돈 좀 있으시면 1,500원짜리 기프티콘 하나, 롯데리아 아이스크림 콘이 500원인가요? 그거 하나, 아니 더 자소한 것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것을 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줬을 때 그 사람을 감동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큰 거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다시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생명 바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3년이나 시간을 쏟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3년이나 여러분들의 순원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렇게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대충 주세요. 대충 주세요. 여러분, 대충이라는 것은 주긴 주는 겁니다. 부담 없이 주는 것을 습관화할 때, 부담 없이 내가 주는 것이 익숙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내가 조금 더 큰 것을 내어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은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수모임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이 순 안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자그마한 하나를 줬을 때 돌아오는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에베소의 장로들이 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어요. 바울은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언젠가는 떠나요. 여러분의 순장들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목사가 떠나고 순장이 떠나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살아야 하잖아요. 어떤 삶을 사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는 사람이 다 떠났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는 자가 되었을 때 주는 자가 바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에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원래 불러드리려고 했던 찬양 말고 저희가 아까 콘티에 있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그리고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소서라는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받는 자, 이제는 받는 자, 받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닌 주는 자가 되기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 동이라도 일어났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 주는 자의 행복을 맛보며 매일매일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